안전 불감증입니다. 이 사전의 안전 불감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안전 불감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학적 용어로는요, 위험 지각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반면에 너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전 예민증이 그렇고요. 과도한 불안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 과민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성경은 안전 불감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 화면을 보면 양들이 굉장히 털이 하얗잖아요. 하얗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면 양들이 다 꾀죄죄해요. 이게 약간 국산이라 그런지 아무튼 꾀죄죄한데 왜 TV에 나오는 양들은 하얗고 막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너희들은 다 양 같아서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는 다 양 같다. 이 말은 그 양처럼 털이 하얗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맑고 깨끗한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씀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양은요,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과 관련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왜 많은 동물들 중에 너희는 뭐 사슴 같고 이가 아니라, 너희는 왜 다 도마뱀 같고가 아니라 왜 너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양이 계속 등장하는 걸까요? 그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고요. 그리고 양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양은 물을 마실 때 몇 리터를 먹는지 아십니까? 9리터를 먹는데요. 한 번에. 9리터. 아무도 놀라지 않대요. 9리터. 여러분 2리터 마시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9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다 보살펴 줘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군가가 다 지키고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불감증이 생기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갑니다.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도 안 하고요, 그냥 나가서 뛰어놀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진노와 파멸로 끝나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 23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너희들이 다 양 같다. 너희들은 다 양이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양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자가 누구일까요? 제 학창 시절의 목자는요, PC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PC방이? PC 있어요. 네, 저희 때도 있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네요. PC방이었어요. 근데 PC방에 그렇게 게임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러 삼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께서 PC방 주인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3시간, 뭐 길게는 4시간 뭐 이렇게 PC방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많은 것들을 쌓았잖아요. 등급도 쌓고, 그 다음에 뭐죠? 포인트도 쌓고. 근데 지금 남은 건 뭘까요? 무슨 게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그때는 그게 목자인 줄 알았어요.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내 삶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탈만 남습니다. 지금도 PC방 다닐 여러분 안 계시겠죠? 조금만 하세요. 허탈합니다. 목자는요,
내가 그 목자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참 목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그들도 다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진짜 목자는 누구이냐?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본문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목자를 소개하는데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이 뜻은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큐리오스, 주님으로 번역됩니다. 야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런 든든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때요, 이 목자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현재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위대한 조상들과 함께했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불안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계속 불안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해야 되고요, 침을 흘리며 지내야 됐고요, 또한 자기 아들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불안할 때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불안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안할 때 잘못된 선택들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안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안할 때는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둔감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민감성이 떨어졌을 때예요. 다윗이 불안함에서 평안함에 되었을 때 궁전에 옥상으로 올라가고요, 거기를 거닐게 됩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그때 누구를 봅니까?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서 그 아내를 취합니다. 왜요? 전혀 감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은 거죠. 안전 불감증입니다. 평안하니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붙들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 잔잔한 파도 위에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냥 불안 감증이 없어집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자가 필요 없을 때 그의 모습은요, 다윗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은 파국으로 끝이 나죠. 양에게 목자는 늘 필요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자가 지키고 보호해줄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보시면요, 성경에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왜 쉴만한 물가일까? 양은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을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 정도의 물을 먹어요. 근데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물 먹을 때 어떻게 마셔요? 양은 물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보셨어요? 아, 모르세요?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먹죠? 안 보여요,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눈을 뜨고 옆을 보면서 먹습니다. 근데 양은 머리를 박고 먹죠.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 목자가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켜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휴양지를 가려면 이 사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브라질 사막은 중동 사막과 조금 다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숙소에서 이제 한 30분을 나와서 도시로 왔는데 짐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막을 1시간을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가 10분 정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입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래바람이 잦아드니까 이제 이 드라이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시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찾았어? 대단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했습니다. 왜 한국말로 했냐? 나도 포어를 모르고 그 사람도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다 그러니까 뭐 기뻐하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저 혼자 그 사막에 멈춰 있었다면 저는요 다시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별자리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간다. 그건 그냥 뭐 이론적인 거죠. 불가능합니다. 목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알고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목자는요, 여러분의 필요한 걸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목자가 필요한 거 여러분이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목자로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목자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이 목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을 다 같이 마을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에 다 같이 모아놓고요, 양을 키우는데 각자의 양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그 양의 주인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내 양인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 청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가면 안 돼요. 나의 목소리 잘 듣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건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나에게 오는 주시는 말씀을 적으세요. 포스트잇에 적고 핸드폰에 적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구절을 읽으세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실수가 있어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요 내가 채워줘야 될, 내가 상납해야 될 목자가 아닙니다. 그 목자가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적어서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목자 되신 양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안전 불감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가장 큰 반응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가 가장 두려운 상태예요. 안전 불감증은요 두려움이 아예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무시하는 겁니다. 양이 혼자 자기 길을 찾아가고요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막 다니다가요 패닉에 빠집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목자 없이 달려간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멈춤이죠. 패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고백하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신뢰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양을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는 바른이나 고듬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갈인데요 이건 밟아서 다져진 뜻입니다. 밟아서 다져졌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물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시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법에 관련해서 말할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변하게 하신 적이 없다. 반드시 지키심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아무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4절에 보시면 얻은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건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곳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들고 있는 것도 되지만 상징적으로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재판장이 재판할 때 법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 인도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요,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 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시를 잘 묵상해 보시면요, 오히려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반드시 나타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시편 23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선포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이 가는 걸음걸음의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기대합시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되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목자 되신다고 하셨기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기에 기대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할지 모르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실 것인지에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어디까지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지키시느냐,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목숨까지 내어 던진 그 목자는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붙잡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이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